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직전 노회장을 하신 어른이시죠. 청배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그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 좌우로 이렇게 원두막을 2개를 해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철거하려니까 너무 아깝다고 필요한 분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냥 신청을 해서 받아다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 옆에 원두막을 놓고 해보기는 처음인데 이렇게 자꾸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1년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죠. 특별히 물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그 범사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편안한 일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일도 있죠.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좀 더 말하면 기쁠 때도 물론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데 뭐 감사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지.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약속했기 때문이죠. 뭡니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화가 변하여 목이 되어 뭐가 되죠? 복이 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부끄러웠어요. 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집 피우면서 하다가 낙심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뜻, 예수님도 그 뜻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아버지를 향한 믿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넓고 큰 길, 편한 길로만 가게 하겠죠.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슬플 때도 어떻게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을 하는 거죠. 가을을 느끼고 싶어서 도로 위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요즘 곧잘 걷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보죠.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죠? 낙엽이 밟히는 소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요즘 아름답죠? 그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낙엽을 밟고 갈 때 어떤 분이 한 말이 생각나세요. 인생의 속도를 줄일 때 또 다른 작은 행복이 보입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속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작은 행복들이 보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아름다운 가을에 길거리를 걷는 저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길이라도 자동차로 지나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것과 더군다나 걸어서 가는 길은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지나치는 속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이 대로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로수들이 아름답죠. 낙엽들이 물들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자동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그저 울긋불긋 단풍 든 나무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줄여서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느껴집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진 낙엽들이 달리는 자전거 바퀴에 밟혀서 이리저리 뒹굴러 다니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속도를 줄여서 그곳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차를 타고 지날 때 듣지 못했던 바삭바삭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날 때 느끼지 못했던 밟히는 낙엽들의 감촉이 내 발에 느껴집니다. 정말 속도를 줄였더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선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느껴질까요? 잠시 멈추어 선다면 또 지나간 일들,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마 열이면 열, 다들 부끄러운 생각이 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분주한 삶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던 내 모습.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불평했던 아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장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왜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요즘 길을 걸으면서 벌써 동탄에 온 지 7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들이 그저 주마등처럼 있었던 일들이 막 머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열정만 가지고 개척하겠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동탄에 와서 인천에서 잘하고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제가 1년 동안 방황했죠.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저 1년 동안 그냥 동탄만 오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던 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1년이 다해서 이제는 지쳤죠. 방법도 없고 낙심했죠.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일, 또 믿음의 동역자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일.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우리 겨자 소스 만드는 그 겨자나무. 그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자라면 그 씨가 자라서 6m, 7m가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자라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은 보입니까? 그냥 우리가 뭐 가루처럼 보이지. 근데 그 누룩이 가루에 떨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반죽이 큰 빵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겨자씨나 가루나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 겨자씨가 떨어진 곳은, 그 누룩이 들어간 곳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정말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니 지난 6, 7년간의 그 시간들이, 물론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우리 동탄 소망교회이지만 주님께서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금씩 성장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저 우리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이죠? 바로 내가 멈추어 섰을 때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야 보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더욱 인생의 속도를 줄인다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멈추어 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멈추어 서라. 멈추어 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두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두 다리를 움직여서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서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분명히 써 있죠.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요, 기분 좋을 때, 뭐 그냥 인생이 평화로울 때, 그럴 때 쓴 시편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겠어요? 원수의 땅. 블레셋 땅에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만 발각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존귀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수들 앞에서 살겠다고 뭐하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겠다고 미친 척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 오줌을 먹고 자기 변을 먹고 침을 질질 흘리고 바닥을 떼울떼울 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상황 다 해서 아마 미친 척을 했을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결국 살아남았죠.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런 상황을 겪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 뺏기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내던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다 뺏긴 채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보니 이제는 알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멈추어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낙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낙엽을 밟고 멈추어 섰을 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듯이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눈으로, 입으로, 코로, 마음으로 느낄 때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면 또 다른 작은 행복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합니까? 기도가 멈추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합니까? 찬송이 멈추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우리 알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사에 의해서 다 파괴된 그곳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아니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히 왕이 도처에 암살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왕이 취하고 막 정신을 잃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받고 믿을 수 있다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여! 그럼 죽는 겁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라고 그럼 사는 겁니다. 무서운 권력을 가진 게 왕이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안 좋아.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왕은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묻습니다. 너 왜 안색이 안 좋냐? 무슨 문제가 있냐? 사랑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는 왕을 기다리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작정을 하지 않고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왕이 묻는 대로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묵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주님 어찌하오리까? 언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다가 왕이 또 물으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다 허물어져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바사의 적국이에요. 바사가 쳐들어가서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왕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묵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냐? 야, 어떡하냐?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런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 나라가 다 부셔졌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왕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목숨 걸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로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하소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적국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 가서 내 나라 성을 재건해라. 그래. 또 내가 거기 드는 비용을 내가 다 대주겠다고. 기가 막히죠. 돈까지 내줄 테니까 가서 지어라.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내가 너 호위 군사까지 보내줄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춰섰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 추구하면서 그것이 죽을 구덩이인지도 모른 채 다 잊어버리고 주일도 있고 사명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십시오. 주님 앞에 멈춰 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는 다윗의 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마지막 순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죠. 다른 강도는 여전히 인생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합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 겁니다. 주님 앞으로.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 부끄럽지만 당신 날아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어떻게 됐어요? 그의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초대하셨어요. 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흉악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멈추어 서므로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의 선하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자비하심.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이 있어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숨어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 누구예요? 도마만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멀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셨을 때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도마를 찾아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도마가 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 그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러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의심했죠. 이제 이렇게 의심하다가 도마는 그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다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라운 주님의 자비입니까? 주님은 도마의 원대로 하게 하시면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만져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마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도마는 이처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원래는 사울이죠. 천사와 같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제자들 잡겠다고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자기는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은 소경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제서야 사울은 주님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내면서 사울은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일을 생각하고 모든 제자들을 핍박했던 일을 생각하며 아마 3일의 시간 잠도 자지 못하고 회개하고 울부짖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사울 앞에 주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 뭘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금 사울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어떤 선하심? 기적입니다. 기적. 자신과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 기적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어 설 때 맛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3서 1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라는 거죠. 지킬 뿐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넣고만 다니면 그게 행복입니까? 기분은 좋겠죠? 아닙니다. 돈 많은 지갑을 갖고 음식점 앞에 가서 돈이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침만 꾹꾹꾹 새키고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어리석은 거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쓰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3서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이 요한3서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왜 삼박자냐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으라. 범사에 잘되고 이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래요. 그리고 강건해라. 건강을 받으라는 건강의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건함의 축복, 물론 건강의 축복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휘기아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왜 강하냐? 받은 바 은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휘기아이노, 강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여러분, 샘 솟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 신선한 것이 솟아나고 자꾸 솟아나다 보면은 그 작은 구멍이 점점점 더 커져서 더 크게 더 많은 물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건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그 뜻.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윗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은 사람은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아무리 멀어도 또 찾아갑니다. 그렇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알아서 그 선하심만을, 그 맛만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따라다닐 때, 그러면서 선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고 우리가 바쁜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묵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역시 낙엽을 밟으면서 좀 걷고 있는데 멀리서 작은 요크셔 테리어 작거든요. 한 마리가 멀리서도 소리가 들려요. 헉헉거리는 소리가. 그러면서 걷는데 흔들흔들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걷는 모습이 너무 위태위태해서 저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옷도 입혀놔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걸어오고 훈련시키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위태위태. 근데 요만치 앞서가던 여자분이 내가 멈춰서서 바라보는 걸 보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데요? 16살인데요. 강아지가요, 보통 수명이 13살입니다. 13년이에요. 근데 16살이니까 걔는요, 사람으로 치면은 한 90세쯤 되는 할머니인 거예요. 할아버지인지 모르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자기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얼마 전에 왜 강아지 기르기 싫다고 가까운 공제동에서 그랬죠.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강아지를 푸대자루에 넣어서 땅에 파묻은 거 기억나시죠? 그 땅에 파묻힌 강아지 살겠다고 막 낑낑거리다가 푸대자루 풀고 나오는 걸 지나가는 사람이 봐서 신고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키우기 싫다고 그것도 살아있는 것을 산채로 땅에 파묻는 세상이. 저 16년 동안 그 강아지를 키워서 그 헉헉거리는 게 안쓰러워서 지켜보면서도 운동시키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그랬어요. 네? 감사하다. 내가 감사해요. 내가. 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혼자 가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주님 앞에서 멈추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게 뭐죠?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멈추어 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시간이 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풍족히 드림으로 더 풍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